예, 이 세상에는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우리만 믿을까요? 예, 원래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어디가 오리지널이죠? 유대교가 오리지널이에요. 유대교가. 유대교에서 이제 개신교도 나오고 가톨릭도 나오고 동방정교도 나오고, 예? 뭐 이런 다양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무엇을 사용하면서 믿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믿고 있어요. 성경. 예. 유대교는 구약만 믿지만, 예. 유대교에서 나온 가톨릭, 동방종교, 또 개신교, 예? 또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 뭐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종교를 다 무시하고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사람들의 가르침, 선생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죠. 또 한 무리는 진리를 쫓아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 또 한 무리는 진리를 소유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교에는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그런데 이 토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말이죠. 리더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 규범이 뭘까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들이 규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규범이 뭐냐면 토라가 율법이에요. 토라가. 그러니까 그 규범은 뭐냐면 미시나라고 얘기해요. 미시나. 그래서 미시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선생들이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여겼냐면 미시나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미시나. 그래서 미시나를 더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미시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미시나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국말로는 이 미시나와 관련된 성경의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전통이라는 것이죠.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도시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은 이 전수를 하는 거예요. 전수. 전통을 전수하는 거예요. 또한 계명. 이게 다 미시나와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계명. 또
교훈, 디다스칼리아라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설교도 그 중에 하나예요. 설교. 랍비들의 설교. 그래서 디다스칼리아 중에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라는 책을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미시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미시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미시나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묻는다. 장로들의 유전이 뭐예요? 미시나란 말이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선생들이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더 앞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왜?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더 선생들이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정해놓은 규범인데 이 규범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이제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묻는 거,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 9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은 엔탈마예요. 엔탈마로 디다스칼리아를 삼아서 가르치니 그래요.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율법은 간 곳 없고 사람의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오늘날은 뭐가 발달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약으로 표현한다면 미시나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날은 성경 위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묵상해야지만 그 묵상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넘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시나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설교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설교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자들의 이야기. 성경을 신학자들이 어떤 풀이를 해놓고 이 신학자들이 풀이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설교의 주 재료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탈마에 의해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설교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디다스칼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서 설교 재료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왼종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들어요. 계속 설교를 들어요. 이건 뭐예요? 디다스칼리아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다스칼리아 설교를 듣고서는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깨달은 것을 굉장히 아주 수준이 높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디다스칼리아를 이야기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대단해. 저 목사님 설교 짱이야. 한국 교회는 특별히 오늘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배급하는 것에 주도 목적이 있었어요. 성경. 그래서 쪽복음이라도 그냥 전하려고 해서 그 쪽복음을 읽다가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디다스칼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미시나 중에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설교에 의해서 이것도 미시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관심이 없고 거기 미시나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시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디다스칼리아, 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을 칭송을 해요. 칭송. 아주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이런 디다스칼리아를 있게 한 유명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에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겨지고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지.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쫓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사람이 어느 문화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까? 네, 가마리알 문화. 네, 가마리알 문화는 미시나 중에 아주 큰 디다스칼리아를 주장하는 그런 문파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 네, 교훈. 아까 교훈을 뭐라 그랬어요? 네? 네. 디다스칼리아. 네? 네. 엄한 교훈을 로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에 그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안 드느냐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자꾸 생겨요. 네. 목소리 큰 사람 뒤에 서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단 꼬리표를 붙여버려요. 자기하고 다르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는 지나치게 이단이니 아니니 이걸 굉장히 아주 문제화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단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하고 조금 다르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만 받게 되면은 미시나에 익숙해지잖아요. 미시나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배, 헌금 다 해요. 그런데 미시나에 익숙해지면은 자꾸 갈라지게 하는 역할이에요. 갈라지게. 그래서 미시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서는 안 돼요. 네? 네. 왜? 미시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토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율법을 잊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오셨는데 그 영광의 본체를 알아보지 못해요. 사람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미시나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고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여기면서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살까요? 네? 엉망이라는 말은 길잖아요. 개떡같이. 네? 개떡. 우리는 늘 개떡을 기억해야 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시나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참고적인 역할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겨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믿으라 했을 때 그 일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일을 믿게 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미시나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믿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뭐 이렇게 안 믿어지는데 뭐 기적을 일으켜서 그 일을 믿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일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냥 우리도 여전히 미시나의 오염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그 믿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미시나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이렇게 1대1의 관계가 되시기 원하시잖아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조용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늘 사람을 앞세워서 사람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참고서야 참고서.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미시나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저는 온전치 못해요. 네? 여러분들은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토라 앞에, 예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1대1의 관계로 늘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돼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디 가서 예배 드린 것으로 그냥 나 예배 드렸어. 이걸로 땡치잖아요. 그럼 미시나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열심히 교회에는 익숙해져서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시나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귀의 자녀로 보게 돼요. 마귀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43절 이하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그럴까요? 미시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미시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주님 보실 때는 아직도 내가 너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게 되고 또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 그런데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라는 이 마귀의 프레임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유대교나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35절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에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미신화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토라, 이 성경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것을 떠나서 미시나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미시나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진리를 쫓아야 하는데 미시나를 토라보다 앞세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은 진리다. 그건 보편적 진리예요. 주관적 진리가 되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진리가 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런데 미시나로 인해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보편적 진리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설교자들의 디다스칼리아만을 듣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듭도 보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래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전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불완전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다 여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목사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의 증인. 네. 여러분들은 목사의 증인이 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시나는 그냥 참고야, 참고.
토라,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 성경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미시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경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네. 단적으로 믿음 하면은 설명하기가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가수 나훈아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나훈아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물의 씨앗이다.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가수 나훈아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폰토 친척 아비집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본토 친척 아비집은 중요하지 않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연인만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모두는 다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이 뭐 인생 뭐 있어? 다 먹자고 하는 일이야. 노세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하는 일.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서 죽는 거야. 뭐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살던 노숙자로 살던 뭐 다 똑같아.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 게 죽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을 불현듯 맞이해야 될 인생이 불현듯 거기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경험해서 말씀의 여행을 떠나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네?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설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말씀이 항상 이렇게 방향,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 안에 그 지향하는 목적. 내가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에 그 지향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목적하는 그 약속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작하는 것이 있죠? 바라보는 것이 있죠? 그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고기를 열심히 잡는 그런 훌륭한 가장들이었어요. 어떤 가정에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리로 느껴지고 여겨지는 순간에 배와 그물을 그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했을 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미신화에 의해서 가져야 될 걸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믿는다 하지만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요. 늘 사람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누가 죽일까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일까? 네. 오늘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세상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그것도 중직자들에 의해서. 중직자들. 신학교도 나오고 훌륭하게 유학도 갔다 온 사람들. 네? 큰 예배당에 담임하는 사람들. 네? 한때는 막 귀신도 막 쫓는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은밀한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없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뭐 예수가 없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되게 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없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여기던가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사람들 꽤 돼요. 꽤 된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이제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아직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된 사람들은 2주 전에 이제 뭐라고 말씀했죠? 에르코마이 한다고 그랬어요. 늘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늘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함께 동행함으로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는데,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먹을 것을 늘 챙겨주는 것도 아니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거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네, 밥 사러 갔어요. 밥 사러. 네, 바깥에서 준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님 식사도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도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방해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방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서 방해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시간을 들이세요. 시간을 들이는 데서 방해되는 게 뭐예요? 제일 방해되는 게 잠. 할렐루야. 네, 잠이 많이 방해가 되죠. 네? 잠을 제자들도 이 잠이 오니까 주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로 막 기도할 때 잠을 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봐 제자들도 주님 기도하실 때 잠잤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또 그런 말씀이 또 마음에 막 머릿속에 온다고. 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시간을 들이세요. 시간.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르코마이 해야 돼. 에르코마이. 함께 동행해야 돼. 그러나 진리를 쫓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직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쫓기는 하지만 진리 대신에 예수님을 쫓기는 하지만 그분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하늘로 가셨어. 부활하셔서 완전히 가셨어. 부인할 때보다도 더 안 좋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겉으로는. 왜?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이야 이제. 가셨어.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할 때보다 더 상황은 안 좋지만 거꾸로 됐어요. 이제 생명을 걸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이제 진리가 이끌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소유 안 한 것처럼 살래.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소유했는데 소유 안 한 것처럼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뭐라 그랬죠? 듀나미스라고 했어요. 듀나미스. 폭발한.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아직 이걸 몰라요. 그냥 미신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다 됐다고 쳐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신이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본문에서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의미가 그래요. 말씀이 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시는데, 그럼 신이 된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로 신을 소유해야지 신이 돼요. 무슨 일? 신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유해야지만 우리가 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신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은 신의 삶을 살게 되는데, 신의 특징이 뭐예요? 신은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신이 된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신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왜 동떨어진 얘기가 될까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미신화의 오염이 돼서 그래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대요. 네?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하셨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대요. 우리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서로 한번 보세요. 신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그렇게 되게 하게 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미신화에 그냥 이렇게 적셔져서 습관처럼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혀 되어진 게 없는 거예요. 전혀 되어진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전혀 되어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그래서 이제 신이 돼야 돼. 신이 되기 위해서는 신을 소유해야 돼. 이 세상에 신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한 바 돼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 포도나무로 내 영혼 속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내 남은 인생에 심겨졌다 그러면 나는 이제 가지가 된 것이죠. 가지가 됐으면 나는 무슨 성품이 나올까요? 신의 성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이웃을 보고 하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서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야. 이런 생명이 끊임없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살리게 되는 것이죠. 막 사람들을 막 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와요. 있습니까? 네. 크리스찬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네.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제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네? 그래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셔서 사실 제자들이 부인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들을 만나 주시고 네?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을 뵐 낯이 없는 거예요. 뵐 낯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곁에서 영원토록 안 계셨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조건은 그렇게 됐어요. 겉으로 드러난 조건은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때 너무 힘들었어.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지. 나 욕도 했잖아 막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책감에 예수님을 더 이상 별 낯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으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마음이 편하다. 그냥 우리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그냥 우리는 고기나 열심히 잡자. 이래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황은 이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상황이 전혀 아니야 이제는. 왜? 하늘로 가셨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소유하게 되니까 진리의 성령을 소유하게 되니까 이제는 부인할 때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은데도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 박치만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인한 거잖아요.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득해요.
근데 그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신이 됐기 때문에. 신은 뭐라 그랬죠?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어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어도 산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집니까? 코로나가 우리는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 몽골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겁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나 이제 죽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두려워서 막 떨더라는 거예요. 근데 걸렸다가 나았어.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망고세를 깨뜨렸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망고세가 깨뜨려진 거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그런 신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넉넉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